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여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권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12아들과 함께 그 식구들이 모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0명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흉년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로 부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야말로 요셉 때문에 환대를 받고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살게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떠나게 된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때 갈 때 내 유골을 가져다가 고향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말하자면 유언을 하고 죽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70인이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내는 동안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죠. 언제든지 한 시대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는 언제든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아주 중대해지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총리 대신을 지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소위 한국식으로 말하면 텃세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온 이 소위 애굽 이주 1세대는 적어도 100년 이상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도 더 됐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후손으로 이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내 자식에서 자식에게까지 그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나에게서만 끊어지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원맨쇼 성대모사를 잘하는 분 있었습니다. 넘버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 잘 아시죠? 뭐 휘파람으로 무슨 뭐 대트기 소리, 특별히 퉁소 소리 이런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혹시 인간 문화재로 될 수 없습니까? 내가 인간 문화재가 되려면은 나의 기술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 문화재가 못됐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에게서 자식에게로. 이것은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손자에게서 손자에게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적어도 3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손녀에게 가고 있습니까? 3대가 못 가서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의외로 항존직 직분자 가정의 믿음이 자식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가문은 4대째 목사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국으로 가든지 여기에 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에서 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생육이 중다했다, 수요가 많아졌다, 열매가 가득했다,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식했다. 이 번성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지만은 공간에서 생명적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우리 교회의 번성, 부흥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공간 속에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놀라운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소모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과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하고 강대했다. 창성하고 강대했다. 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증가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해졌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그때는 소위 말하면 산하 제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집에 4명, 5명, 6명, 심지어는 12명까지 그렇게 형제를 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집은 아들 4과 딸 4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1명만 남은 거예요. 7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보건 환경이 좋지 않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번성만 하면 어떡합니까? 수만 늘어난다고 되겠습니까? 강대해야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죠. 훈련되어야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숫자만 늘어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강대해져야죠. 강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되었다. 정말로 약속의 성취와 은혜의 성취가 그 공간 속에서 아주 뜨겁게 이루어졌다. 만족함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도전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삶의 공간이, 교회의 공간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창성하고 강대하고 가득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엑소도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역사 속에 이러한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